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총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7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개를 선택하고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예언되어 주신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맨 처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에서부터 처음 6개의 기적은 자연세계에 대한 주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눈이 뜨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실제 주님이 그러나 그걸 보여주시면서도 실제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깨달음,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은 원수입니다. 사망은 대적이자 원수입니다.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우리에게 임한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멸망될 원수가 바로 또한 이 사망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끝인 지점이고 우리들의 한계의 지점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또한 죽음입니다. 주님 믿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고 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받을 것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도로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가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적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동일한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현재 계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베다니와는 다른 장소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있는 인근 마을이고, 예루살렘 현재 있는 베다니와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이 사이의 거리는 하루 온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오늘 본문 다음인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하면서
나사로가 그녀의 오라비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매우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 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알립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두 누이들이 호소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병들고 고난받는 현실을 함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아픈 일들을 미리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더욱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호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알립니다. 필요를 알리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요청이나 어떤 지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종들에게 또 따로 이릅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명령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지시하는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주님을 향한 정중한 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정중합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길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 아닙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아셨죠? 아주 정중합니다. 때로는 이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거칠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빨리 듣지 않으세요? 오늘까지 당장 도와주셔야죠. 우리의 기도가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진실되게 겸비함과 더불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해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이 성경 원문에는 필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하시는 것 필레오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나누는 우정이 담긴 친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두 자매는 필레오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나사로 이 3남매를 본래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로 적혀 있습니다.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로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들이 이해하는 사랑은 필레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은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에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보지 못하게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끔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본래부터 사랑하십니다. 본래 사랑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차 정이 생겨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돌이키기를 또한 원합니다. 의심이 몰려와도, 때로는 아무 응답 없는 적막한 가운데 내가 내팽겨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굳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본래부터 사랑하시고 원래부터 사랑하셨다. 그리할 때 깜깜한 먹구름 위에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의 먹구름을 거치고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주의 사랑 가운데 꼭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진단하십니다. 이 진단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진단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데, 또 주님한테 호소합니다. 주님, 저 죽어요. 거의 죽었어요, 주님 저.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그걸로 내가 죽게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니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가? 나사로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을 알리고자 사람을 보낸 그날 나사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오는데 또 하루, 총 4일이 소요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령이 떠나는 날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이고 주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가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두 자매에게 전령이 갔다가 돌아온 그 다음날 그 전령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는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그 두 자매는 분명히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맞지 않아요, 지금. 병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지금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을 병이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걸 이미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호소합니다. 주님, 저 죽었어요. 그 일이 끝났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할 때 종종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곤경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할 때, 더 놀라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불가능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불가능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뚫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의 현실을 뚫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의 장벽을 뚫고 임하는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임한 그곳에 어둠은 쫓겨나고 빛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낙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을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의 변화 이전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죽은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죽어있는 현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영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볼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 깜깜한 밤하늘에 주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들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오십니다. 4일이 지나서 오십니다. 4일이 지나서 오시는 것, 왜 4일이 지나서 오시는가?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계십니다. 소식을 들은 지 하루, 이틀을 유하시고 또 베다니로 가는데 하루. 그래서 이틀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4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4일이 지났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떠났던 것으로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이 4일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의 소망과 희망의 가능성이 전무해진 바로 가능성 제로의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이틀은 주님이 오시면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버티던 이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갈등하며 지냈던 그 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었던 분인데, 아니면 주님은 분명히 멀리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도 말씀만으로도 나사로를 살리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꿈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거침없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 굳이 엎드려 구할 이유조차도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하려는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순종의 종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그 이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여름에 더욱 성장할 것 같지만 오히려 눈 내리는 겨울 벌판, 추운 겨울 벌판 가운데서 더욱 자라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는 나이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자란 흔적을 아마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뿐입니다.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실제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나갈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서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죽고 맙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죽지 아니하도록,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의 믿음을 붙들고 같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일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믿음에 실족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이어받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라면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시간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인내의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리아 산의 믿음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들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그 이틀 동안에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으로 주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많은 염려도 사라질 것이요,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도와주실 때, 그 인내의 이틀을 견뎌낼 때 우리의 놀라운 일들, 나사로가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 이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척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기다림의 의미가 놀랍도록 반전을 바뀌어지는 그 역사 또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헤로드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가둡니다.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가 끝나면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 6월절 절기 동안에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신 이틀과도 같은 시간들이 하루하루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처형하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찾아와 쇠사슬을 풀며 베드로를 깨웁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다 급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라. 베드로가 띠를 띱니다. 신발을 신으라. 베드로가 신발을 신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유유히 베드로는 옥문을 빠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차면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놀랍도록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이 어려움들이, 나의 이 눈물들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인내를 통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유유히 옥문을 빠져나오는 베드로의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는 그 과정에 연단을 이룹니다. 근데 인내는 결국 무엇을 맺게 하는가? 소망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인내를 통해 연단을 거쳐 갖게 된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인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당신께서 쓰시리라. 이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오히려 영의 눈을 뜨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싶지만 제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시며 기어코 모리아 산까지 함께 동행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사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주님의 이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서 저에게 부어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가득하게 부어주시사 의심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확신케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저의 문제는 결코 저를 죽게 할 문제가 아님을 제가 고백하오니 오히려 주님, 저의 아픔과 저의 고난과 저의 눈물이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새겨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사 나의 연약한 팔일로 당신의 팔을 붙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굳건한 팔로 나의 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말씀으로 붙드시고 나의 가슴으로 붙드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한나의 기도처럼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